십볼렛이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찾아와서 살펴봤더니 십볼렛이라는 단어는 강가, 시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십볼렛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무거운 짐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재미나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서방 국가의 문화, 서양 문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의 문화로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문학을 전공할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문학을 전공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성경과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이 십볼렛이라는 이 단어가 결국에 재미있는 사건이고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영어로도 발음이 좀 안 좋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십볼레트. 그냥 들으시면 돼요. 십볼레트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그 사람의 발음 그리고 억양, 모양새를 따라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영어의 단어로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원 자체가 성경에서 되어졌는데 이 십볼렛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이런 배경들이 나오게 되어져서 길르앗 족속에 속한 입다의 병력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발음을 논하면서 발음이 되지 않고 십볼렛이라는 발음이 되지 않으면 죽게 된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으면 오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셉의 후손입니다. 요셉의 후손 중에서도 복을 받은 차자였어요. 원래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면서 너의 이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도 좋지만 너의 두 아들을 축복하겠다고 하면서 그를 입양해서 축복해 주는데 이 오른손에 축복권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 오른손에 축복권이 있다면서 설교를 했더니 제가 어떤 분한테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안수해드리고 어떤 분한테 왼손으로 안수해드렸는데 어떤 분이 저쪽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저는 오른손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고 참 되게 순수하시다는 그랬는데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 안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여기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차자는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 오른손으로 차자의 머리에다 갖다 대고 이 어떻게 보면 왼손으로는 므낫세 머리에다가 올려야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누가 있어요? 여기에 므낫세가 있고 여기에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 오른손으로 므낫세 머리에다 안수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에브라임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이 축복권이 없는 손은 므낫세 머리에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해가지고 옆에서 요셉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안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므낫세 지파보다 에브라임이 자기가 실질적인 장자권을 내세우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지파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자부심이라는 게 굉장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도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자기의 자부심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길르앗 쪽 속에 어떻게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가 나오게 됐는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왔을 때에는 그 길르앗 쪽 속에서 나온 입다라는 사사는 사실 므낫세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므낫세에서 나왔는데 또 므낫세 정통도 아니고 므낫세의 또 한쪽에 반파로서 여러 분파가 있는데 분파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 그러니까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야, 쟤네들 축복권도 없었던 그 지파에서 한 사람이 나오니까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와서 이들을 인솔하는가? 근데 그때 때마침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길르앗 족속에 속해 있는 사사였던 입다가 그들에게 가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제 전투를 나갈 건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안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사실상 자기네들이 주권을 더 내세우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자기 주권을 내세우고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내세우려고 에브라임 쪽에서는 튕긴 거예요, 한번. 근데 이 길르앗의 사사였던 입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심지가 굳건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께하든 함께하지 않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나가서 전쟁에 싸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어요. 그래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축하는 그때에 이 입다가 자라난 환경을 보면은요, 그 입다가 자라난 그 동네에서는 인신제사가 그렇게 눈에 봤을 때 아주 흔하게 일어났던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 뭐예요? 구습이 그 안에서 벗겨지지 아니한 것을 인해서 보고 자라난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걸 보고 자라나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한 번 바뀌어졌지만 구습이 다 끊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이 나오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는 어떤 좋은 일이 있고 또 위대한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 민족의 제사입니다. 이방 민족 가운데 이 사람은 자라나게 됐어요. 어렸을 때 그 길앗 남원에서 자라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일로 인해서 도망가게 되어지고 그걸로 해서 자라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자라날 때 좋지 않은 걸 보고 자라게 된 것으로 인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처음으로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패기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따라서 서원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문제 되어지고 항상 역사가 일어나는 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자기 젊음의 패기와 열정과 자기의 어떻게 보면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다가 꼭 넘어진다는 거예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하시는 여호와를 통해서 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는데 내 의로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 아시죠? 사도 요한의 꿈이 뭐였냐면 순교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 동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모섬으로 그 사람을 이제 유배가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갖고 여러 가지 내용을 쓰게 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풀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도와 비교했을 때 마음에 낮은 자존감을 가질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서원해서 나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 어떤 소원이라고 하든지 간에 다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한 습관에 의해서 소원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이 나오든지 간에 나를 첫 번째로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네, 무남 동료가 나왔어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하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입으로 한 말이라 쓸어 담을 수도 없고 취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회개했으면 됐는데 이 어떻게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자기 의라는 게 살아있어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딸을 죽게 만들었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상황과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누가 건드린 거예요? 에브라임이 건드렸어요.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딸이 죽어야 될 상황이 이르렀는데 에브라임에서 자기들의 주권을 내세우고 왜 너희들 나를 안 데리고 나갈 전쟁에 싸웠냐? 내가 너희 집을 다 불사르리라. 여러분들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김윤기 성도는 피가 거꾸로 솟아오셨어요. 네? 무남동료 딸입니다. 딸을 완전 이뻐하시잖아요. 근데
그 딸을 나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와서 시비를 걸면은 저렇게 착한 얼굴을 하고 계신 김윤기 성도님도 원투펀치 쓰리강냉이 다니십니다. 네, 이게 아이들이 많이 쓰는 언어인데 원투펀치에 쓰리강냉은 이빨 3개가 날아간다는 거야. 네. 이 말을 해석을 해드려요. 저쪽에서 무슨 말인가 박경식 권사님이 이렇게 하길래 강냉이가 이빨 3개라고 우리 참 재미난 연령층이 다 모이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서부터 다 어른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요? 인간의 그런 심정으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래도 입다라는 사람이 아직도 자기의 의도 있고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현명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보고 자라난 배경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이었죠. 자기 딸을 바치게 된 것도. 그랬을 때에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로 먼저 얘기했는데 그들이 계속 시비를 걸었어요. 시비를 걸어서 그들에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자체는 거짓말이거든요. 그들이 도망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도망한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는 것은 너희들의 민족성 자체는 애매모호한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그런 민족. 확실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소수민족이니까 힘도 없는 민족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전쟁에서 여러분들 승기를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싸우려다가 싸우게 됐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끝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랬더니 누가 아멘을 하세요. 네, 이 입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자체를 무너뜨린 그럴 때는 아예 얘네들이 이제 막말로 서지 못하도록 아예 씨를 말려야겠다 해서 결국에 전쟁에서 승리함과 동시에 전쟁에 패하게 되어짐으로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 자체를 다 죽여버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들이 전쟁을 할 때에도 지금 길라 족속은요 이 동편 땅에 있고요 이 에브라임 족속은 이 서편 땅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에브라임 족속이 먼저 쳐들어온 거거든요. 에브라임 족속이 이 길르앗에 쳐들어올 때는 요단강 나루터를 이용해서 가야 돼요. 그 나루터를 이용하지 않고는 이들에 쳐들어올 수도 없고 또 돌아갈 때도 나루터를 이용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싸움에 졌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가야 돼요? 제가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요단강 나루터를 통해서 자기네 동네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그 나루터를 통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똑똑해서 너희들 아예 전멸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그 나루터에서 장악하면서 기다리면서 상황적으로 봤을 때, 민족성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상도 사람들이 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살이라고 하는 것처럼 시볼렛이라는 발음 자체를 자신들의 민족, 이 길르앗 민족 자체는 잘 사용할 수 있었지만 에브라임 이 지파 자체는 그 발음 자체를 시볼렛이라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 길르앗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이 쌀을 살로 발음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너무 표현하기 쉽겠죠. 너 우리 지파 사람이 맞냐? 네, 맞습니다. 시볼렛 대박. 시볼렛 뭘로 지금 상황적으로 설명했을 때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서, 재미난 이야기로서 끝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에브라임이 지금 여러분 다 이제 배경을 들으셔서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가 저기 신약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기의 민족성, 선민이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의식이 강했던 사람이랍니다. 여러분들 의식보다,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주권보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했다는 것 자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의 주권을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경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고 겉으로는 은혜 있는 척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꼬집었던 것처럼 이 내용 자체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떤 혈통적으로 상황적으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필요가 없는, 자기의 주권, 자기의 의의가 그렇게 강한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드러나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 족속 사람들은 그것보다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상황적인 것을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에도 보면 기브온이 전쟁을 나가잖아요. 기드온이 전쟁을 나가는데 전쟁을 나가서도 똑같은 상황이 이릅니다. 이 에브라임 족속이 발목을 잡으면서 시비를 걸었던 장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족성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너무나 회자시키고 나는 선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국에 그런 모습 자체. 자기의 의를 드러낸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시는데, 어떻게 무너뜨리십니까? 상대를 보면서 도망자라고 얘기하고, 상대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 모습, 결국에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데, 전쟁에 패하게 되어짐으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자 신세로 바뀌어지게 되어졌고, 자기가 남을 비판하게 되고 남을 심판하게 된 것으로 자기가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봤을 때 에브라임과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인지를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은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야 이거 정보모 성도가 들어야 되는데 딱 와서 듣는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야 이거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야 하필이면 이때 안 나왔네.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직접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주권만을 내세우느냐?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느냐? 나는 너에게 은혜를 준 적이 없다. 근데 왜 은혜 받았다고 하느냐? 그 은혜에 대한 주권이 있냐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그런 삶이 따라주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결국에는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의 땅이 바뀌어져서 그 마음의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가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났으면 10년이 지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10년 뒤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야고보가 한탄하면서 한 설교의 내용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냐? 근데 어떻게 행함이 없느냐? 너희들의 행실이 그렇게 받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너의 삶 속에 있는 증거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어찌 세상과 가까운 모습이고 너희들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고
말로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고 하는 너희인데 어떻게 아직도 세상에 정욕을 끊지 못하고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죽느냐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바뀌어졌으면 내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받는데 그 민족성 중에서 왜 자기 주권을 내세우면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므낫세에 속했던 사람으로서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오기를 왜 바라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통해 보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전달되는 말씀이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죽은 양심이 살아나서 우리의 행실을 바꿔주신대요. 근데 내 행실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아요. 모태신앙? 필요 없습니다. 모태신앙에서 구원받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 대표적인 선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므낫세. 똑같아요. 므낫세. 이름이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는요, 죄악을 하늘을 찌를 정도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막 불 가운데도 집어넣고 막 제사도 드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요.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못된 신앙이에요? 헷갈리시죠? 모태신앙이고 못된 신앙.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얘기해드립니다. 모태신앙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선왕이어도 나는 악한 왕이 될 수 있고, 왕에 대한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그 인생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못되고 나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땅을 여러분들이 다스리면 100번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다스리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적인 것을 봤을 때 내가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은 그 말만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말만 그리스도인이고 말만 거룩한 것이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뼛속까지 찍고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의가 아니라고, 나의 의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편하게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은혜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누구도 바뀌어집니다.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안 변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바뀌어지는 귀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 이 모든 걸 바뀌셔서 그들을 꺾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참 저는 그래요. 쉿볼렛이라는 그 발음, 전 돼요. 혀가 짧아도 쉿볼렛. 해보세요. 쉿볼렛 되시나? 네, 되시죠? 쉿볼렛. 네. 근데 이 쉿볼렛이 안 돼가지고 쉿볼렛이라고 하는 것으로 죽었잖아요.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야, 내가 죽는데 이 발음이 안 돼서 죽네. 아, 이런 쉿볼렛 하면서. 말이 좀 이상한데. 네. 여러분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그냥 자기가 동쪽에 태어나냐 서쪽에 태어났냐 누구의 말을 듣고 자라났냐가 이 말을 하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경상도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애는요 태어날 때부터 사투리를 하는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투리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결국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투리를 쓰니까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애한테 계속 살살거리니까 쌀 발음이 안 되는 거라요. 저는 누구한테 뭐라 하는 거 안 해도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경상도 사람 별로 안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거기서 태어나니까 발음이 안 되는 거 계속 들었으니까. 근데 서쪽에서 태어났냐 동쪽에서 태어났냐가 살고 죽는 문제를 따지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길라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 또 길라 사람들만 요단강, 나루토를 이용했겠습니까? 서쪽과 동쪽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민족으로 살아가는데 그 곳을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다 다녀요. 여기 동쪽에 있는 사람이 서쪽으로 놀러가기 위해서 그 나루토를 이용해서 가야 돼요. 거기 있는 전쟁한 사람만 글로 갔을까요? 아니면 놀러갈 사람도 갔을까요? 놀러가는 사람도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시볼렛이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쉬워요. 자, 시볼렛 해보세요. 네? 힘이 있으면 시볼렛 해보세요. 네,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시볼렛, 예,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볼렛, 통과. 얼마나 쉬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율법으로 이것을 이룬 사람은요, 아무리 시볼렛 하려고 해도 시볼렛이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율법에 의하여서 한정된 사람 자체,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바뀌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간 삶이기에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그것이 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법도를 따라서 나아가는 거, 은혜 받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권도영 권사님한테 죄송한데, 권도영 권사님 예전에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인간의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힘을 갖고 이 교회를 계속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끊으시려고 했을 때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예? 여기 감사합니다.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은혜가 입혀지면 내 노력으로 야 이거 끊어보자. 자, 내가 오늘 3일을 요거를 안 했네. 야, 나 대단하다. 여러분들 대단한, 그거는 그냥 내 힘으로 하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4일째였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나. 그래서 요거 한 잔만 그냥 먹어볼까? 그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석 잔 되고 그것이 10잔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할 때 고개 숙이시면 이상하게 오해받습니다. 고개를 다 들고 계셔야 돼요. 고개를 들고 계시고 저를 보셔야 돼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또 담배 피우는 거. 또 이거 저는요,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거는요, 눈에 드러나는 거니까 우리 쉽게 정죄하는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안 보이는 죄들이라는 거죠. 음욕이라는 거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마음으로 품는데 눈에 보여요? 그건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정죄받지 않는데 이거 티나는 죄를 지니까 자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죄에 높낮임이 없고 다 모든 게 죄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숨 쉬는 것도 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도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도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숨 쉬는 것도 죄입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술이라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찌르죠. 근데 그 찌르는 것이 아직 내 마음에 확 들어와서 주인이 예수님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모든 걸 끊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망하게 된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게 입히어져서 주권이 예수님이 되면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는 에브라임 속하지 아니고 어디요? 길라 사람들, 또 그 외에 서쪽 사람들은 시볼렛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은혜를 받으면 쉬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꿀입니다. 정말 쉬운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가 나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기도해라 하시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되어졌는데, 은혜가 무엇이냐면, 여기 제가 설교를 하러 딱 섰을 때 속 끌려도 나온 분들이 계세요. 속 끌려도 나와서 앉아 계셔. 저분들이 어떻게 속 끌려도 나왔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끌고 나오신 거예요. 육신은요, 저기 자고 싶은데 끌고 나와서 여기 앉아있어요. 여기 정신은 딴 데 가 있는데 앉아있어요. 그러다 들려주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전 누구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이끌고 가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착한 일도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 돌리는 이유가
누구십니까?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착한 일 했기 때문에 어떤 착한 일 했을 때 야, 나 이거 했네요. 참 대단하다. 할 수 없는 게 누가 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마음을 주셔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누가 야, 참 대단하십니다. 남을 잘 섬기시네요 했을 때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은혜가 식은 죽 먹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와, 이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너무 힘들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은혜가 입혀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제가 이 은혜를 강조하냐면 우리 이제 사람들, 우리 영어 못해도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아, 누가 또 혀를 긁혔어요. 저처럼 하세요. 언니 그레이스. 언니 그레이스. 아, 이 발음이 좋으셔가지고. 예,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예, 언니 그레이스. 제가 저번에 제 집사람하고 저기 버거킹에 갔어요. 그래서 햄버거 먹는데 여보야, 저 어니언링 먹을래?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저기 어니언링 먹을래? 그랬더니 뭐 자꾸 어니언링 걸리냐는 거야. 아니 어니언링 먹을래? 그랬더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 써있잖아 어니언링. 그랬더니 어니언링? 저는 똑같아요. 그래도 언니 같은데 네, 그 발음이 안 돼갖고 설명하기 어렵더라고요. 옆에서 주호가 킥킥이 되고 웃고 난리가 나. 목사님 발음 안 돼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부모님이 혀를 짧게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하시고? 네. 어찌됐든 언니 그레이스 이게 무슨 뜻이 한국말로? 오직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단에서는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려가면 할 말이 없어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뭐 개그 프로 나온 것처럼 막 어색해요. 시계나 쳐다보고 더 드세요 이러고. 우리 별로 대화가 안 하는데 여기만 올라오면 이렇게 말이 많아져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왜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를 왜 받아야 되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이유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그냥 설명할까요? 찾아볼까요?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요. 이거 찾으실 때 불길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찾는데 길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46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고요. 31절과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까지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자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의 가운데 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주권이 없어요. 근데 그 양은 어떤 습성이 있습니까? 자기의 갈 길을 향해서 자기 멋대로 하려는 게 양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양 자체는 눈도 보이지 않고요, 귀도 잘 안 들린대요. 후각도 발달해 있지 않아서 유일하게 그 머리도 좀 나쁘대요, 양이요. 그래서 유일하게 늘 듣던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그게 누구의 소리예요? 목자의 소리. 그래서 그 목자의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요즘에 하도 목자들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요즘엔 개를 키워서 개 소리를 듣고 간다고 하는데 말이 좀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 목자의 소리를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날 그런 시대가 됐어요.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개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시대가 되어졌다. 말이 좀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듣기 좋은 그것으로 변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 인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로 오셔서 자기 보좌에 앉아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른편은
양, 왼편은 염소로 구분한대요. 이걸 통해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 양과 염소의 기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양에게 양쪽에 서 있는 사람이 받는 심판의 기준과 염소에 있는 사람의 심판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40절에 이 양과 같은 자들입니다. 양과 같은 자들에게 주신 심판의 기준이 어떤 건지 한번 봐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문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자,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5절. 이거는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양편에 있는 사람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잘해서 칭찬을 받는 것이고, 염소에 속한 사람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못해서 요거도 먹는 사람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표현하는 거냐면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 양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나는 그 아이들의 부모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말을 들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다 자기 아이가 천재래요. 어우, 목소리 왜 이렇고요? 또 제 친구를 봐도 또 어떤 제 친구들 중에 자기 자녀에 대한 자랑을 하는 친구도 있고, 은근히 자랑은 안 하는데 뒤로 돌려서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얘기 들어보면 천재래요. 얘가 1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얘가 말귀를 다 알아듣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얘는 이걸 잘한다 저걸 잘한다 천재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고슴도치도 자기 자녀는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니까 내 자녀 한 가지만 잘해도 정말 이뻐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근데 내 자녀가 아닌 사람이 안 그래도 내 자녀가 아닌데 한 가지를 못하면 그 한 가지가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녀는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잘하는 게 크게 보이는 거고요. 자녀가 아니면 한 가지 못하는 게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자녀 삼은 자는요,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닌 염소와 같은 자들은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심판의 눈으로 보신다.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그 영광의 주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을 바라보시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은혜 안에 거하셔서 죄를 안 짓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자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바뀌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떠난 것은 확실합니다. 죄 짓는 걸 즐겨하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고통과 이것에 대한 아픔을 잘 표현한 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내용이에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나무 위에, 장대 위에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같이 매달아 놨는데, 죽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그러면 썩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썩어서 죽어요. 이게 당시 그 로마 군인들이 사람을 처형할 때 가장 나쁜 사람한테 처형하는 그런 벌이었대요. 누가 살겠습니까? 그 누구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는 것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악의 육신을 입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는 그 은혜로 인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느끼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죄를 범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고민하고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은 천국 들어가기 이전까지 계속 일어날 현상이다. 근데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보면 누가 살겠냐? 내 마음으로 짓는 죄가 그렇게 많은데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 짓는 죄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 속으로 짓는 죄가 바깥으로 드러나서 심판받는 우리 인간에게 심판받는 목사님들, 또 인간에게 심판받는 성도님들, 또 육신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드러나지는 않는데 죄악을 범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또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플러스 예수님의 율법의 기준까지 더해지면 옛날에는 드러나지만 않았으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율법의 기준은 뭐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죄에 해당되는 게 무엇입니까? 남을 미워하는 게 살인죄예요. 옛날에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였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누구든지 남을 미워하면, 남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미워해요. 미워하잖아요, 솔직히. 이런 조그만 것도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인간을 바로 하나님이 심판의 날로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에 속한 사람들, 양과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똑같이 죽을 인간이고 똑같이 어떻게 보면 죄악의 사람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서 있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계시록에 나와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설 수 없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직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세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의를 부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데, 그 부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되어지면 그분이 나를 인도해서 그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뒤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내가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자녀로 보시니까 요만한 거 잘해도 하나님은 이만큼 크게 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자녀가 아니면 요만한 거 잘못했는데 이놈의 자식, 넌 내가 너 심판의 날로 보리라 해서 살아남을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비슷한, 아까랑 지금이랑 설교도 틀리지만 강조점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근데 아까 전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두 분은 눈물을 펑펑 흘려가면서 계속 우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또 한 잔 또 이렇게 걸치고 오셨어요. 그런데 3대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 자기가 옛날에 감신대도 다니다가 그만뒀대요. 그러면서 미안, 저기 가해 간사님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래요. 네?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그분이 3대가 예수님을 믿었대요. 3대가.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자꾸 주변에서 신학을 가라고 해서 신학을 가기까지 했는데 자기는 결국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술을 이만큼 걸치고 문병을 와서 보니까 찬송가 소리가 자기를 불러서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찬송할 때 제가 그분을 봤는데 계속 우시더라고요. 계속 울려요. 이게 아무래도 그거는요 술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과 미국의 어떻게 가장 그거 무도한 살인자가 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면서 술을 그냥 3차까지 먹었나 봐요. 3차까지 먹고 4차까지 가려고 하는데 한 친구는 교회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를 듣고
찬양 소리를 듣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찬양이 울려 퍼졌다고. 그 음악 소리를 듣고 그걸 따라가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민족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소리가 똑같이 들려졌을 때 그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사찰을 간 사람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었다. 들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소망하기는 우리 땅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서 깨달아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받으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으신대요. 너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잡아 주리. 민족이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그렇게 한 하나님의 선민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왼손으로 붙잡으면 안 되는 거. 네,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개그감을 발휘하세요. 우리 정범원 선생님 재밌었어요. 안 웃겨요. 네, 오른손. 이 오른손이 그 계획에서 말씀드려요. 오른손은 의의 손입니다. 왜냐하면 옳은 길을 판단하고 축복도 오른손에 있고 왼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오른편도 양들이 서 있고 왼편은 염소가 서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다 맞는 거예요. 왼손 대배하고 얘기를 말아야 되겠구만. 우리 교회 왼손잡이 맞는데 큰일 나네. 네,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생의 길을 붙잡으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뜻이 중요합니다. 오른손 왼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없다면 결국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심판할 날이 옵니다. 그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그 날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은혜는 흔적을 남겨요. 그 흔적이 남겨지는 거는요,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돼요. 어떤 사람이 당장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했습니다. 이게 재미난 얘기죠. 저 하나님의 은혜로 변했어요. 남편한테 잘하겠다고 하는 어떤 권사님의 얘기 들었어요. 남편은 신학대학 교수님입니다. 여보, 내가 오늘 하나님을 굳건히 만나서 내가 중생했어. 내가 여보한테 잘할게. 그랬더니 남편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 교수님, 재미난 교수님이거든요. 그래, 며칠이나 하나 보자 알겠대. 아우, 여보 왜 그렇게 얘기해? 난 지금 하나님 은혜로 새로 태어났어. 여보한테 잘할 거야. 그러니까 며칠이나 하나 보자고. 아, 여보 왜 그렇게 말을 해? 내가 여보한테 잘한대잖아. 그랬더니 며칠이나 하나 보자고. 야! 그 여자 권사님, 야, 니나 해라. 얘 안 해. 그래 버렸다는. 여러분들, 그래서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거듭나고 난 후에 우리가 성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들 안 하고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남편도 좀 재밌으세요. 그래서 교수가 되셨겠죠. 하나 파고드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거 하나 파고드는 거예요. 며칠이나 하나 보자. 아주 예리한 거죠. 그랬더니 며칠이나 봅니까? 5분도 못 가서 둘이 싸우셨대요. 그러면서 그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은혜 받은 증거를 여러분들의 삶에 지속되어지는 은혜로 흔적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은혜에 속한 사람이 맞는지. 그러면 그분이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남편한테 물어보면 정확해. 여보, 나 은혜 받은 사람 많아? 맞아? 그러면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 맞아? 네가? 여러분들 맞다니까요? 네가 이런다니까요? 아니, 나 은혜 받았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졌잖아. 네가? 여러분들 은혜는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은요 안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이 변해서 바깥에까지 드러나는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그러면은 그 걸려서 옆에 있는 대상이 내가 은혜 받은 걸 인정해 주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시간이 걸린다. 근데
옆에 있는 대상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변화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변화가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이 강단에서 모습이 틀릴 수 있고요. 또 제 집사람과 있을 때 모습이 틀리고요. 또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있을 때 모습이 틀리고요. 또 제가 주호하고 단둘이 있을 때 모습이 틀려요. 주호가 저한테 해요. 목사님, 성도님들한테 대하듯이 저한테 해주시면 안 돼요? 왜요? 왜 저 자꾸 때리세요? 너 좀 맞아야 돼. 주호야. 알았어요. 더 때려주세요. 장난으로 그러는 건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바뀌고 달라지잖아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강단에서 모습이나 또 가정에서 모습이나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같은 목회자가 되게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하는 줄 왜 얘기하는지 아시죠? 교회에서 모습과 또 가정에서의 모습과 직장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데 그 생각을 우리는 못하고 살아가거든요.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생각하지만 그 은혜가 조금 떨어졌다든가 아직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의 모습은 정말 영광 할렐루야 거룩한 모습인데 집에 가면 변해요. 마귀로 변하고 집으로 가면 심하게 고개 흔드는 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죠. 들으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인정받으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입혀짐으로 우리 땅끝교회 족속, 땅끝교회 우리 식구들, 우리 땅끝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은 심판의 그날에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는 아주 유일무이한 교회가 되라는 소망입니다. 다른 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특히 우리 교회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됐습니다. 좀 위태하신 분 계시죠?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 걸쳐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예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으셔서 성경에 분명 나와있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중간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자기의 유언으로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은 저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오늘 택하라. 나는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로 나는 작정합니다. 오늘 택하래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근데 그 작정과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끝까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결심은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가 거듭난 은혜 받는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나에게 입혀지길 소원합니다. 오직 은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버러지와 같은 나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답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